네, 써니요. 새벽에 신화철학 책을 좀 보고 있는데요. 저번에 가다머의 놀이 그 영상을 찍을 때 좀 그 신에 대해서 말한 부분이 마음에 안 들었을 겁니다, 아마. 그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충을 하고 싶어서 새벽에 좀 찍고 싶었고, 그래서 저의 그러니까 어떤 말투라든가 문장이 이렇게 왜 전체성이 있다면 전체성 중에서 또 일부분을 말할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 마치 참 이번에 이재명의 망언록인가 뭐 그 책이 나와서 좀 이슈던데, 일부분만 가져가면 악마화할 수 있는데 전체를 읽어보면은 그 진짜 뜻이 드러나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 있듯이 그걸 좀 오늘 보충을 하고 싶은데, 그 아미고 길님이 좀 답답했다, 그 영상을 들으면서. 그렇게 해서 신에 대해서 폴 틸리의 신학에 대해서 언급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신 또는 신화라는 것은, 일단 신화에서는 그 신화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는데 뭔가 의도적으로 그 신화 속에 누군가가 진리를 배치한 게 아니고, 그것은 무작위성이 있다라는 거죠. 무작위성이 있는데 그것이 신화가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을 한다는 거죠. 더 깊이 뭔가 더 질문을 하도록, 생각해 보도록 그 유혹을 한다, 신화가. 이렇게 이제 그런 내용들로 저는 이게 해석이 되는데, 그러니까 신은 신의 그 신화 이전의 어떤 진리의 근원, 이것을 총체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전체성. 근데 그 전체성을 담을 수가 없겠죠. 한 어떤 스토리에 담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신화 철학에서 좀 중요한 부분은 신과 신화의 무한성을 인정하고 그 무한성에 만족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건 좀 읽어보고 싶은 문장인데, 신화에서 모든 의미는 카오스에서와 같이 단지 잠재적일 뿐인데, 바로 그런 까닭에 제한되거나 단독화될 수 없는 것이다. 즉, 우리가 이러한 일을 시도하자마자 그 현상은 일그러지고 심지어 파괴되고 만다. 반대로 만일 우리가 현상 내에 있는 대로 그 의미를 놓아두고 가능한 관계들이 이러한 무한성에 만족해 한다면, 그 경우 우리는 신화를 파악하는 올바른 조율 가운데에 들어서 있는 셈이다. 굉장히 우리가 신과 신화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접근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셸링의 문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미고님이 저한테 폴 틸리 신학에 대해서 그런 그 고작가가 얘기하는 신에 대한 생각은 그런 무한성으로 가야지 맞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서 얘기해 왔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이라는 그 노자 사상과 폴 틸리의 신학이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것을 이제 느낄 수 있는데, 이게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이라는 것은 이름이 계속 바뀔 수 있고 도가 계속 바뀔 수 있다잖아요. 그래서 폴 틸리는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얼티밋
concern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관심이 계속되는 거죠. 끝나지 않는 추구, 끝나지 않는 추적, 추구, 그런 거죠. 그게 신이다. 그래서 신은 끝없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무한한 차원 또는 끝없는, 끝이 없는 시공간으로 가둘 수 없는 그런 생각이라면 인간은 유한한 생각을 하는 존재겠죠. 신은 끝없는 생각, 무한한 생각을 하고 인간은 유한한 생각을 하는데 그 인간의 생각은 그 신의 무한하고 끝없는 생각으로부터 오는 거겠죠. 폴 틸리가 원래 이런 말을 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이 존재한다고 말한다면 그건 신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너무 좀 세게 얘기한 것 같고, 그 뜻은 누군가가 유신론, 무신론에서처럼 신이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은 신을 모르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신이 있다 없다라고 말한다는 것, 또는 신이 어떤 존재라고 말한다는 것 자체가 무한한, 뭐랄까, 그 유한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무한성을 어떻게 전체를 다 상상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그런 정도로 느꼈는데, 비존재와 존재 전체를 다 품고 있고 무의미와 의미 전체를 다 품고 있는, 그래야만 신이라고 우리가 최소한 칭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폴 틸리히의 신학은 기독교의 구원은 자유다, 인간에게 자유를 주는 것을 의미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부분이 그 신과 나온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신이 딱 두 가지를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 원칙이 나는 네가 원하는 것을 원한다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의지를 최대한 존중해주는 그런 말이고요. 두 번째는 너희를 너희 자신에게 돌려주려고 한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내부에 있는 신성이 있는데, 그 자기 내부의 신성을 따르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고요. 또는 너무나 의존적인 신앙으로부터 그 또한 감옥처럼 돼버린다는 거죠. 그 의존적인 신앙으로부터 이렇게 약간 노예적인, 또 뭐라고 표현할 수 있지? 그런 신앙, 그러니까 마치 자기가 믿는 신만 진짜고, 이제 그런 말을 한다는 게 그 신의 무한성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너무나 교만한 생각인데, 이제 그런 감옥으로부터 우리 자신의 내면에 있는 좀 이게 얼티밋 컨선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본다면, 좀 더, 비록 우리 인간이 유한한 생각밖에 못하겠지만 무한성을 좀 맛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해요. 너희를 너희 자신에게 돌려주려고 왔다, 돌려주려고 한다. 정확한 문구가 생각이 안 나요 지금. 전에 읽었기 때문에, 읽은 책이라서.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책을 읽으면서도 셸링이라던가 뭐 틸리히의 이런 문구들을 보면서, 이 셸링 책을 읽다 보면 틸리히에 대해서 각주에 틸리히가 자주 등장을 해요, 셸링 책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틸리히의 생각까지 볼 수밖에 없어요, 셸링 책을 읽다 보면. 그러니까 셸링이 폴 틸리히의 스승급이니까 그렇게 연결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양자 인문학의 계보를 만약에 만든다 한다면 셸링 이후에 폴 틸리히는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양자 인문학을 어떻게 지금
뭔가 구조를 만들어 보고자 하냐면 뭐 사후의 세계를 체험한 임사 체험자들의 이야기라던가 최면 치료를 통한 자기 내면의 수호천사와 나눈 이야기라던가 수많은 어떤 고진제를 만난 채널러들 그 영매들의 이야기라던가 그다음에 윤회의 체험에 대한 이야기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묻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런 제 머릿속에서는 그것이 이제 한 줄기로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양자인문학을 한번 지금 제 수준에서 도대체 너는 양자인문학이라는 화두를 던지면서 도대체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냐 이렇게 이제 물어본다면 어떤 기존의 종교나 또는 기존의 철학에서 그 철학이라는 좁은 틀 안에 가두어진 신을 분리해서 신이 이제 그 기존의 그 학문이나 신학의 틀에서 나오는 거죠. 나온 그 해방된 신이라고 할까? 해방된 신의 무한성과 끝없는 지속성 그것을 느껴보고자 하는 인문학이다. 이렇게 양자인문학을 한번 정의를 지금 제 수준에서 그렇게 한번 얘기해보고 싶거든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영상이 아마 오늘이 아니구나. 어제 아침에 어디 이제 출장을 가야 되는데 막 급하게 한 거예요. 급하게 얼른 하고 얼른 읽고 얼른 올리고 하나 올리고 가야지 막 이런 약간 쫓기듯이 그 이야기를 풀어갔어요. 언급은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차분하게 이제 이걸 AS 영상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 했던 말투라든가 문장에 대해서 오해하신 부분이 있다면 이번 영상으로 좀 깔끔하게 고리들이 생각하는 양자인문학은 이런 것이다. 그것은 무한성을 느끼는 인문학이다. 그 부분 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유.